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부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한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이 휴일이기 때문입니까? 그런 이유도 있긴 합니다만, 일요일 아침, 이 주의 첫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활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며 새벽부터 연합예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교회마다 부활절 축제도 하고 부활절 달걀을 준비합니다. 저도 우리 어쨌든 교회가 홈페이지나 제 전화번호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한 달 전부터 메시지들이 와요. 계란 사라고, 달걀 사라고. 그러면 저는 우리는 달걀을 사용 안 하니까 무시합니다. 아마 달걀집들은, 계란집들은 오늘이 대목이겠죠. 그 전부터 많이 팔렸겠죠. 한 기독교 인터넷 업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활절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했더니 부활절 달걀이에요. 달걀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나 산타크로스가 예수님의 탄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듯이 달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도 알라, 바벨론 신비종교로부터 다 출발한 거잖아요. 그것이 기독교화되어서 이게 마치 기독교의 상징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나눔이란 명목하에 축제의 장을 마련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진 광염교회는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광염교회는 부활절 헌금을 장애인단체,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기독교 신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좀 일반 교회들이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좀 좋아 보입니다. 부활절 헌금을 다들 교회에서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쓴다. 바람직한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육체로서 몸을 입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고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혼들에게 그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와야 하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면 좋아요. 오케이.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축제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그걸로 사용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기회로 삼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물론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알아서 하는 건 다 알기 때문에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죄인들을 교회에 앉혀놓고 육신을 즐겁게 해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알려줘서 기독교는 이러이러한 거야. 근데 요즘에 이제 기독교가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의 하나로서 사회운동화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활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왜 죽으셨고 왜 장사되었으며 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고 우리가 만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오시잖아요.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들이 가르쳐져야 되는데 부활절 축제만 있는 거예요. 행사만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주의 첫날, 이 주일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있는 것이 위치상으로 보면 셋째 하늘이지만 우리가 지금 말할 때 어디 계십니까? 하면 여기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정답입니다. 저 위에 계시다, 셋째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좀 막연하죠. 막연하고 왠지 모르게 저기서 나를 살펴보고 이렇게 아래로 보고 계시는 그분만 연상이 되지만 내 안에 계신다면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것도 물론 맞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어놨더니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깨어났다. 말도 안 되는, 아니, 믿지 않으려면 그냥 안 믿는다 그러든지,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라는 작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주님은 기절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 하냐면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거든요.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묻히셨고 수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곧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다음에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음에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갈릴리에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야고보와 다른 모든 사도들이 그분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곧 그분을 볼 겁니다. 육체를 입고 계신 그분이 우리가 휴거될 때 보듯이
볼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볼 것이고, 그분을 올라가셨던 그대로를 다 볼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올라간 그대로 본다 그랬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지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주님의 몸을 만졌고 상처를 손으로 대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도 요한이 만지고 보았던 예수님과는 좀 다르지만 지금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환상이 아니라요, 기록된 말씀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고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여기 무오한 증거. 네. 이 단어가 많은 성서들에서는 다른 단어로 바뀌어져 있죠. 무오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완전 무결한 증거라는 겁니다. 어떤 확실하게 이거는 확정적인 증거야 라는 게 아니라 오류가 없는 증거라는 겁니다.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증거만이 어떤 사실들을 입증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뭐 그 과학자들 콜롬비아 대학인가 뭐 과학자들 허블 망원경으로 뭐 생명의 뭐 탄생의 기원을 뭐 봤다 뭐 그 얘기했잖아요. 그건 무오한 증거가 아니라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만이 무오한 증거들입니다.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은요 5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역시도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육체가 하늘 위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변개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삭제해버리죠. 특히 누가복음 24장 51절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이 단어와 52절에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이걸 꺽쇠 괄호로 해놓고 의심된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왜 삭제하고 의심합니까? 주님의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안 믿으니까 의심하는 거죠. 의심이 뭐예요? 안 믿는 거죠. 브루스 메츠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성경을 많이 변개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옳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서기관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특정한 신학적 이익을 계산하여 이 부분을 삭제시켰을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을 아마도 자기들이 이익에 반하니까 요 부분을 삭제했을 것이다. 요 부분은 이 사람이 옳은 말을 한 거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는다 해도 주님께서는 모든 성경의 예언을 기록된 그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기록된 그대로 이후의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육체적 부활을 의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말이죠. 사도 바울 처음에는 의심했죠.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러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나는 만났다 이거죠. 내가 그걸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녔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없죠. 그들은 불신자들일 뿐입니다. 그나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어쨌든 미국에서 넘어올 때 그 보수주의, 근본주의적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넘어올 때 장로교회와 감리교가 이제 먼저, 침례교는 먼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미비했는데 장로교와 감리교가 좀 강하게 한국을 좀 소위 말하는 기독교화 시켰죠. 근데 그때 들어올 때만 해도 상당히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미국의 무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넘어오면서 전천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들어왔고, 물론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와서 번역할 때는 좀 다르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보수적인, 성경을 보수적인 그 기록된 대로 믿는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초대교회의 그 신학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하고 많은 부분이 유사해요. 우리가 믿는 것과. 근데 이게 은사주의가 완전히 배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그 영향이 있어서 부활을, 예수님의 몸을 입고 부활한 것을 안 믿는 게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아직은.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독보적처럼 여기저기서 예수님 그 영으로 부활한 거다. 정신이 부활한 거다. 예수님은 죽고 끝난 거다. 왜 별의별 인간들이 다 많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걸 아직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한번 얘기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건 다행이죠, 정말. 부활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영적 부활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그러면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죽었는데 정신만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는데 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가지 부활이 있죠.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요. 둘째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셋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부활이 있죠. 넷째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이 있고, 다섯째는 신약 성도들이 부활할 겁니다. 여섯째는 두 증인의 부활이 있고, 일곱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 제가 우리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 첫 번째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활은 육체적인 것 이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영적인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이 거듭날 때 부활하는 이걸 말하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영적 부활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신들의 불신앙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자기가 믿음 없음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이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의 몸이 그 무덤에 묻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힌 게 아닙니다.
몸이 묻혔던 것이죠.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죠.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영이 살아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중간에 보시면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시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듯이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죽을 수 없는 존재이신 불사의 존재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100%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반인 반신이 아니라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죽잖아요. 그걸 왜 죽냐면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죽었다가도 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뻗젓이 또 이상한 걸로 다시 태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에요. 완벽한 인간.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라는 곳에 이게 매달리게 되면 적어도 짧으면 3, 4일, 길면 일주일 이상 거기서 고통스럽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매달리고 그날 죽은 거거든요.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찔러보고 죽은 게 확인되니까 내려온 거예요. 기절했었으면 찔러봤으면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안 죽었다고 놔두는 거죠. 분명히 죽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왔고 세마포로 쌓였던 것입니다. 그 쌓인 건 육체였습니다.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주님의 육체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묻힌 것도 주님의 육체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죽음과 육체로 살아나셨음을 절대 모호한 증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주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이 복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었다 이겁니다. 죄들로 인해 죽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죄인의 죄 때문에 죽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중요한 이 두 부분에서 모두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둘 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 2절 도입부를 보면 이 복음이 우리가 믿은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전에 나오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라는 이 표현에 주의하십시오. 이 구절은 15장 14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우리가 헛된 걸 믿었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다 헛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곳에 모인 우리는 다 지금 헛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성경적 복음을 형성하는 기둥입니다. 이 복음을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을 통해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모두 다 이해하고 다 뭐 성경적인 교리적으로 다 이해하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걸 다 이해하지 않았더라도 믿는다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된 그 사람에게 우리는 지옥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 이것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게끔 이끄는 거예요. 그게 지옥교회의 일이죠. 사역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다 이해시켜서 믿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구원파가 하려는 일이에요. 구원파는 그냥 복음 집회 며칠 동안 그걸 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그 순간에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구원만 진짜 구원이고 저 어정쩡하게 믿어서 구원받다 저건 구원이 아닌 취급을 해버린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해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구원받은 거죠.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제 공부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신성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에도 역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무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을 주님의 신성으로 입증하려고 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자신의 신성,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행하신 겁니다. 표적으로. 내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러한 기적과 이적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분적으로 나타내긴 하지만 무오한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도 했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겉으로 봐서는 어쨌든 자기가 홍해를 가른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물론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엘리야도 겉으로 봐서도 어쨌든 엘리야가 역사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안진뱅이로 일으키고 사도 바울도 수건으로 막 요한도 그러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신성이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 아니잖아요. 기적을 행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의 신성에 의해서 그 일을 한 건 맞지만 그 자체가 신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했다는 것 신성에 입증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력하게 무오한 증거로 입증하는 건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도구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된 겁니다.
입증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나온 것 같이 주님께서 사흘 밤과 사흘 낮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다가 나온 표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적으로서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비교해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일단 고래라는 단어도 많이 바뀌어 있는 성서들이 있고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은 사흘, 낮, 밤 이렇게 딱 돼 있지만요. 사흘, 그냥 사흘만 돼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성금요일 있잖아요. 일반 교회들은. 왜냐하면 3일이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있다가 일요일 날 살아났다고. 그냥 3일만 돼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성경은 3일 밤낮으로 돼 있어요. 밤낮. 그러면 금요일 날 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루, 이틀, 3일. 이게 금요일부터 하루면은 토요일이 되고 이틀이면 일요일이 되고 또 하루가 되면 3일이면 월요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들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뭐 길게 제가 설명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이미 좀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성금요일이고 그다음에 고난주일이고 그다음에 뭐 제가 뭐 말씀드린 사순절이고 이거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쓸데없는 행사들.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무거운 짐들을 성도들에게 지워놓고 사제들은 또는 목사들은 그거 가지고 돈 벌고 이따위 행위들을 계속 종교의 이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진짜 의미는 가려버렸고 부활절 행사만 남아있는 거죠. 주님의 부활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변형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은 재림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 모습은 3명의 제자만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명령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아라. 살아날 때까지는. 왜냐하면 그 변형산에서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 그걸 가서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나 예수님 저렇게 변형돼가지고 하나님의 모습 봤다고 더 헛것 봤다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죽은 걸 다 목격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 봤던 제자들 나 그때 봤어. 그럼 그때 믿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고한 증거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다시 나옵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를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상하의 관계로 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신으로 믿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계급으로나 또는 1등, 2등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동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쥐가 저 하나님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여호와 증인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확고하고 무오한 증거입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완전히 다 이해해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도 우리가 15장 1절부터 쭉 읽었지만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 죄인에게는 복음이니까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 속에 본인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활을 믿은 사람에게 그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의 신성이야, 하나님이야 했을 때 그걸 믿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믿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러면 그 사람은 그 부활을 제대로 안 믿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해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이해시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되고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주 간단한 복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것만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거 믿으면 이 믿음으로 당신이 구원받는다고. 더 알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죽음 앞에서의 슬픔. 비록 빈 무덤이었지만 인생은 죽음 앞에서는 항상 슬퍼하고 울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가 죽었다고 해도 장례식장에 가면 슬프죠.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장례식장 가서 죽음을 목도하면 슬픈 거 당연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부활은 생명이며 소망이며 부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영혼의 출발입니다. 부활은 슬픔이 아닌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죽어간 수천만 명의 순교자들은 과연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그거보다 더 비참한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죽어간 순교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도 있었잖아요. 정말 인생을 다 살지도 못하고 죽어간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이를 뵌 산모들도 있었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여러분들 지금도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막 뭘 하게 되면 사람들이 비웃잖아. 저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지금 요즘에 기독교인들 막 얼마나 비웃을 당합니까? 왜죠? 종교 때문에 그렇게 미치면 사람들이 비우는 거야. 종교 때문에 저런다고. 우리는 종교 때문에 목숨 바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종교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내어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것이지 종교 그따위 거에 우리가 무슨 이 생명을 내놓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고히 가졌다면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모든 걸 잃은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도 조그마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거 돈 벌어서 뭐 아파트를 사야지, 내가 이거 좀 돈 벌어 승진해야지, 내가 뭐 돈 벌어서 뭐 가정을, 그 알량한 그 작은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뭡니까? 주님 곧 오신다잖아요. 주님 곧 오셔서 나 이걸 변화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과 이 부활의 소망과 더불어 휴거의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사람들도 주님 곧 오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들이 휴거라는 말을 이해했든 이해하지 않았든 주님이 곧 우리 이제 데리러 가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늦어질 줄은 몰랐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깝다라는 것은 그 어떤 시대보다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혹여 우리의 생전에 안 오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안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해.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부활할 것이고,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난다면 나는 몸으로 또 변화되는 이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소망을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형제님, 앞으로 사업 잘 될 겁니다. 형제님, 지금 병들어 있지만, 다 나을 거예요. 금방 나을 거예요. 이거 물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필요한 일이지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위로할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저는 지금 만약에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는다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죽는 그 순간 혼이 부활할 것이고 저는 공중으로 일단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주님을 만나뵐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이 되면 내려올 것이죠. 주님이 흰말을 탈 때 저는 그 뒤에서 흰 쪼랑말을 탈지 뭘 탈지는 모르지만 흰말을 타고 또 쫓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제 몸은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죽음 자체가 왜 순간적으로 무섭지 않겠어요. 저도 어제도 어디 갔는데 갑자기 차가 이쪽으로 쑥 끼어드는데 얼마나 놀라는지 그냥 순간적으로 움찔하죠. 그러나 저에게 저의 이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었다면 그거 가지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하지만 그건 잠시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겁니다. 이 소망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면 이거 얼마나 헛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데 우리는 막 이걸 생각하는 거야. 나 부활할 거야. 아니, 성경에 그게 없는데 우리가 부활한다고 믿으면 그건 정말 헛되게 믿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했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맞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지금 당장 이 소망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하여 읽고 듣고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십시오. 부활이 바로 영생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무오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복된 소식을 마리아처럼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임종을 앞뒀던 몇 분에게 그 병문안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혹여 헤어질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고. 제가 몇 분에게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설교지만. 주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들이 부활절기에만 부활을 얘기하죠.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부활절기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하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저의 설교 가운데서는 부활을 뭐 매번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주의 첫날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의 첫날 모입니다. 그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절기 때문에 있지 않은 겁니다. 매일마다 성도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인 겁니다. 그 핵심인 부활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우리 베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